사사기 6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눈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주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에 굴을 파거나 요새를 만들어 놓고 피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가꾸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및 동쪽 지방의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다. 침략자들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의 온 들판을 망쳐놓았다. 그들은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약탈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대를 몰고 천막까지 진 채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사람과 낙타의 수요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을 짓밟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공경에 처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주께 울부짖자 주께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어 이렇게 이르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짓누르며 착취하던 압제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를 착취하는 자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의 천사가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로 와서 앉았다. 오브라는 아비에셀 사람인 요아스의 땅이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말을 받았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고 하시지만 그때 주께서 베푸셨다는 그 놀라운 이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드온아, 기운을 내라. 내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낼 것이다. 기드온이 주께 대답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힘없는 가문이고 또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미디안 사람을 모두 쓰러뜨리게 될 것이다. 기드온이 대답했다. 주께서 그토록 저를 잘 보셨다면 지금 그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께 드릴 예물을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마.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1에바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그런 다음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을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분께 갖다 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다.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 하나님의 천사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오더니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분이 주의 천사인 줄 깨닫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직접 보았습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주께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남아있다.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7년 된 황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내 아버지가 쌓아놓은 바알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바알 제단 옆에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려라. 그런 다음 그 옆에 내 하나님인 나 주에게 제물 바칠 단을 쌓아라. 내가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떼서 그 황소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기드온은 이를 거들 10명의 종을 데리고 올라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이 아닌 밤을 이용하여 그 일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세워두었던 아세라 목상도 사라지고 없었다. 더구나 새로운 제단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에 황소가 제물로 바쳐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라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를 놓고 서로 수군거렸다. 조사를 해본 결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다. 당신 아들을 끌어내시오. 당신 아들이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그 곁에 세워두었던 아세라 목상까지 찍어버렸소. 그러니 당신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여야 하겠소. 요아스가 성난 군중을 향해 외쳤다. 당신네들은 바알을 편들겠다는 말이오? 당신들이 바알을 구해내기라도 하겠단 말이오? 바알을 위해 싸우겠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아침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생각해 보시오.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허문 자를 스스로 처치할 수 있을 것이오. 그날 사람들은 바알로 하여금 그와 겨루게 하자라는 뜻에서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 무렵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 및 동쪽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주의 영이 기드온을 휘감자 그가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때 아비에셀 가문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므낫세 지파로 보내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사람을 보냈고 그들 역시 기드온을 따라 나섰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해낼 거라면 주님, 제게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바싹 말라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임을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마당에 두었던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짜보니 물이 그릇에 가득 고였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제가 또 여쭙는다고 제발 화내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게 하시고 마당에만 이슬이 듬뿍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해주셨다. 다음 날 양털 뭉치는 바싹 말라 있었고 그 주변의 사방 마당에는 이슬이 듬뿍 내려 젖어 있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 성읍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로 알려진 로마 구대의 백부장이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너의 기도와 가난한 이들을 향해 베푼 내 구제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제 즉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즉시 하인 2사람과 자기 호위병 가운데 신앙이 두터운 한 병사를 불러 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준 다음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정오 무렵 그들 3사람이 욥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뭔가를 먹고 싶었지만 식사는 아직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게 되었다.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는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가 동여 메어진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보자기 안에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뱀들이 있었고 또 공중의 새들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들어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놀라 소리쳤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어느 것이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모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다. 이와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더니 보자기는 갑자기 하늘로 다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척 궁금해하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내어 그 집의 대문 앞에 당도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묵고 있는 집입니까? 이때 베드로는 방금 본 환상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지금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 중이다. 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지체 없이 그들을 만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저희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의롭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유대 사람들에게도 크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거룩한 천사가 나타나 이르기를 당신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그날 밤을 거기서 묵게 한 뒤 다음 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욥바의 신자들 몇 사람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 이튿날 그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백부장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두 불러놓고 베드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일어나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얼른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에는 유대인이 이렇게 이방인과 사귀거나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일로 저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대답했다. 나흘 전입니다. 제가 이맘때쯤 오후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제게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게 하여라. 그는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선생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인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저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신 기쁜 소식, 곧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일찍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 지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예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이런 예수를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 두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몸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한결같이 증거하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랐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들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반대하실 분은 없으시겠지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분명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만 자기들과 함께 머물다 가시라고 간청하였다. 예레미야 19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토기장이에게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 그런 다음 이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입구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는 내가 내게 일러주는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은 너무나 엄청나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려 아플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이곳을 심히 더럽혔다. 그들은 이곳에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이방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또한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이곳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또 이방신 바알을 섬기려고 산당을 짓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불살라 바알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나는 이런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을 뿐더러 내 마음에 생각조차 해본 적도 없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사람들이 앞으로 이곳을 더 이상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계획을 모조리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어 모두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겠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어 그것들로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또 이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곳에 임한 모든 재앙들로 인하여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욕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 두려운 재앙의 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무자비한 원수들이 이 도성을 포위하여 그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고 친구들과 이웃들끼리도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하여라. 그렇게 선포한 다음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들고 갔던 그 토기 항아리를 힘차게 내던져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뜨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한번 깨뜨려지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 그렇듯이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읍을 산산이 조각나도록 완전히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이곳 도벳은 계속 밀려드는 시체들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묻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과 그곳 주민들에게 그렇게 행하여 이 성읍을 도벳, 곧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렇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모두 도벳 땅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 하늘의 모든 별자리들을 섬기며 향을 피워 올리고 다른 이방 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하여라. 예레미야가 주의 명령대로 도벳 곧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예언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집들 곧 성전들에 서서 온 백성에게 알렸다. 이르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제까지 예고했던 모든 재앙을 예루살렘 도성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 위에 그대로 내리겠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목을 뻣뻣이 세운 채 고집을 부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마가복음 5장.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 쇠고랑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도 보았지만 그는 번번이 그것들을 끊어버렸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찍어 상처를 내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했다. 제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우리 수요가 엄청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사정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그것을 본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다. 부디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악한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 읍내와 마을로 다니면서 이 일을 퍼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하여 그곳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갖추어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사태를 지켜본 사람들이 모여든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말해주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 자기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도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애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안 돼요.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당신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또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당신의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그 사람은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위대한 일을 널리 전파하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모두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큰 무리가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회당장이 예수께 다가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병든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선생님, 제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따라 나서시자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는 12의 동안이나 비정상적인 자궁출혈로 오래 고생하던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온갖 치료를 받았으나 돈만 허비하였을 뿐 상태가 오히려 더 심해져 갔다.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속에 끼어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것은 그분의 옷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그랬다. 그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자마자 하열이 뚝 멈추면서 병이 나은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아시고 돌아서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갖다 대었소?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치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갖다 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옷에 손을 갖다 댄 사람을 찾으려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다. 예수의 옷에 손을 갖다 댄 그 여자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안심하고 가시오. 이제부터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살아가시오. 예수께서 미처 말씀을 마치시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뛰어나와 야이로에게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헛걸음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오직 믿기만 하시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란을 떨며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 말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멀쩡하게 걸어 다녔다.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 어안이 벙벙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이르신 뒤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